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의 편안한 의식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최면 독서 미라클 리딩,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집어든 책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자리, 여러분들이 나무라면 아주 풍성하게 피워질 여러분들의 이파리를 위해서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와타나베 가스코 수녀의 힐링 에세이입니다. 와타나베 가스코 지음, 홍성민 옮김, 작은 씨앗 출판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었어요. 언제 읽어도 설레는 러브레터처럼 아름답고 따뜻하고 정겨워서 주변의 친지들에게 금방 선물하고 싶어지는 책이라고 이혜인 수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와타나베 가스코님이 지으셨는데 이분은 1956년 노트르담 수녀회의 수녀가 된 분인데요. 미국에 파견되었고 보스턴 칼리지 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1974년에 오카야마현 문화상 산요 신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요 저서에는 아이는 사랑과 기도로 성장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 아름다운 사람에게 와타나베 수녀님의 사랑과 격려의 말 366일, 행복이 있는 곳, 마더 테레사 사랑과 기도의 말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모든 세포 감각이 활짝 열리게 해드릴게요. 최면에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자, 여기서 저항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편안할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편한 의자나 매트에 앉거나 누우세요. 네, 좋습니다. 심호흡으로 시작할게요. 정면에서 15도 정도 위를 바라보세요. 깊이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편히 내쉬며 눈도 감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다시 한번 배로 호흡합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편히 내쉬세요. 몸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집니다. 호흡을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깊은 호흡을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깊이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편히 내쉬세요. 좋아요.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편히 내쉬세요. 마치 꽃밭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나비가 살랑살랑 꽃에 앉듯 말듯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으로 깊이 들이마시고 편하게 내쉬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숨을 쉬면 쉴수록 당신의 세포가 반짝반짝 빛남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몸의 언어가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나의 심장에게 감사를 보내고 나의 온몸의 세포에게 감사를 보내고 나의 혈액과 백혈구, 적혈구 모두 뉴런까지 신경세포까지 고맙다라고 의식을 보내봅니다.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꽃을 피울 수 없을 때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세요. 다음에 피울 꽃이 더욱 탐스럽고
아름답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수도자도 화가 나는 날이 있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다독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오카야마로 파견돼 대학 학장이 되며 마음이 어수선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신부님 한 분이 영어로 된 짧은 시를 한 편 건네주었습니다. Bloom where God has planted you. 주님이 심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꽃을 피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웃는 얼굴로 주위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심으신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든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지켜봐 주시는 분이 있다는 안도감이 어수선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반드시 아름답고 탐스러운 꽃을 피울 날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구하세요. 그러면 얻을 겁니다. 주께서 물으신다. 무엇을 바라는가? 겸손을 바랍니다. 다음은 무엇을 바라는가? 친절을 바랍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바라는가? 무명을 바랍니다. 너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오카야마현 다마시마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고노 스스무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보육원 원장으로서 에도 시대 승려이자 시인인 료칸처럼 아이들과 천진난만하게 놀아주고 일요일이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나병 환자 시설인 나가시마 애생원과 오쿠의 광명원을 찾아가 환자들을 위해 예배를 드린 분입니다. 또 테레사 수녀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해 점심을 주먹밥으로 때우고 반찬값을 절약해 헌금으로 모아 손수 인도의 콜카타까지 전달하러 가는 활동을 하는 한편 주옥 같은 시를 쓴 시인이기도 합니다. 명예도 권력도 재산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원했던 목사님은 1990년 86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급할 때면 생각나고 용건이 끝나면 바로 잊혀지는 걸레. 부엌 한 귀퉁이에 작게 웅크린 채 보답을 모르고 아침도 밤도 기꺼이 섬기는 걸레가 되고 싶어라. 성서에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신이 건강하길 바라고 일이 성공하길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고노 목사님의 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구하라 조언해 줍니다. 구하세요.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타인에게 나눠주세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만 잘해야 돼. 엄만 내 거울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수녀님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아이를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가르치세요. 한 아이가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훔치다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이런 물건은 아빠가 회사에서 얼마든지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아이는 부모나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행동하는 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주위의 어른들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모습을 부모나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하지요. 나의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하며 시골에서 도시로 나왔고 아버지의 승진에 맞춰 아내로서 흠잡히지 않도록 나름 열심히 교양을 쌓았을 겁니다. 그런 어머니가 너희도 열심히 해 라고 말씀하시면 자식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스스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용히 어머니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인내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로서 상상도 못할 고생을 묵묵히 참고 견뎌내셨을 겁니다.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은 인내에 속하지 못한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용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인내할 수 있다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나의 인생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수녀님, 어떻게 그렇게 웃는 얼굴로 참고 계세요? 회의가 끝나자 몇몇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내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아이는 부모나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행동하는 대로 자랍니다.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면 됩니다. 내면의 잠자는 가능성을 믿으세요. 미국에서 카운슬링 강의를 수강할 때 비지시적 카운슬링을 창안한 칼 로저스 박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저스 박사는 내담자의 내면에서 잠자는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성숙해지려는 힘과 경향성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는 사람의 내면에 잠재하는 가능성이 적절한 심리적 풍토가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적절한 심리적 풍토란 허용의 풍토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에 귀 기울이되 절대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내담자는 두려움 없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로저스 박사의 태도에 용기를 얻어 말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며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비교적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자신의 힘으로 해결의 길을 찾게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때론 믿기 어려워도 학생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엔 성숙해질 수 있는 힘과 경향성이 내재해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교육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허용의 풍토를 만들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가능성이 꽃 피운다는 것을 배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상대의 감춰진 가능성이 꽃을 피웁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숙해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이상적인 자신에 다가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녀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으세요. 부끄럽지만 지금 내가 세운 목표 가운데 하나는 3kg 감량입니다. 종이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식 금지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병을 앓은 뒤에 키가 줄었기 때문에 신장에 비해 체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간다는 의사 선생님의 주의를 듣고 자발적으로 세운 목표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노트르담 청심학원의 교훈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 가톨릭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통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가 이상적인 상이며 그 삶을 본보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동안은 남을 배려하고 죄인과 병자, 그리고 약자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처럼 버림받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이 깨끗한 마리아를 본받아 세상의 눈과 자신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양심에 따라 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목표를 달성하기의 과정은 험난한데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유혹에 꺾여 때로 간식을 먹어버리곤 하는 나를 그리스도는 항상 온화한 눈길로 지켜봐 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으세요. 때론 걸음을 멈추고 쉬어도 됩니다. 다시 걸을 수 있느냐가 목표 달성의 갈림길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 웃지 않던 내가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려 노력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대 때 미국인과 같이 일을 하며 한 남자 직원이 와타나베 씨는 웃는 얼굴이 보기 좋아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칭찬에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은 30대 때 미소라는 시를 읽고부터입니다. 돈을 낼 필요 없는 값싼 것. 하지만 상대에게는 큰 가치를 갖는 것. 만일 누군가로부터 기대했던 미소를 받지 못했다면 불쾌해하는 대신에 먼저 미소를 지어보세요. 미소를 잊어버린 사람만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 전환으로 나는 2가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웃는 얼굴을 하면 신기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둘째, 자신과의 싸움 끝에 몸에 밴 웃음에는 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억지 춘향이 격 웃음도 아니고 직업적인 미소도 아닌 고통이라는 토양에 피워낸 꽃과 같은 미소는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미소를 받은 상대에게는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본인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신은 당신을 믿는 자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들어주세요, 주님. 저는 지금껏 당신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은 없다고 들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 기뻐요. 당신이 이미 알고 계시듯 전투는 더욱 치열해져서 오늘 밤 저는 당신의 문을 두드리러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면 받아주실 건가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주님,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마 살아 돌아오지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에 무관심했던 병사가 죽음을 앞두고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다 문득 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을 만나 다정하게 말을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작자 미상의 이 시를 읽는 순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을 알게 되므로 마음의 평안을 얻은 병사는 그날 밤 신의 따뜻한 품에 안겼을 겁니다. 신은 당신에게 무관심했던 자에게는 더욱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신의 존재를 느낄 때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이 이토록 아름다울 줄 몰랐네. 늙는다는 것은 수양버들처럼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것. 노추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이 노인은 추하고 약하고 청승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음을 무조건 건강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세상에선 그런 가치를 잃은 존재로서의 노인을 더욱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어느새 85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카무라 신민처럼 늙는 것이 아름답다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젊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루의 중요함과 오늘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함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이런 감사와 겸허함이 어쩌면 삶의 광채가 아닐까요? 젊음이 갖는 생명력 넘치는 화려한 빛은 아니지만 긴 세월을 살아온 경험이 만드는 깊이가 있는 빛.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얻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힘들이지 않고 척척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 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나의 젊은 날로 여기며 빛나게 사세요. 나이 먹는 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 항상 빛나는 자신을 만드세요. 내게서 나이를 빼앗지 마세요. 나이는 나의 재산이니까. 이 시를 읽고 재산이 될 수 있는 나이를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답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며 자신을 성장시켜 가야 한다 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불필요한 가지와 잎을 잘라내 몸을 가볍게 합니다.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받아들입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겸허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성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생을 마친 뒤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린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겸허함이 성숙의 증거입니다. 사카무라 신민의 겨울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만 생각하자. 겨울을 멀리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겨울의 정수를 즐기고 겨울의 생명과 가까워지자. 겨울이 오면 겨울만이 갖는 깊이와 혹독함과 고요함을 알자. 겨울은 고독한 나에게 주어진 봄을 항아리다. 늙음에 대한 지금의 나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계절을 그리워하거나 따뜻한 난방으로 겨울의 추위와 혹독함을 달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겨울의 정수, 겨울의 생명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고독과 나의 영혼의 항아리 속도 풍요로워지겠죠. 늙음은 인간을 개성적으로 만들 기회입니다. 늙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양에서 질로 바꿔 자신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도쿄 무사시노의 한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학교는 전통적으로 마음의 교육을 중시해 매일 아침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불경을 외는 것처럼 심력가를 외우고 종소리가 크게 울리면 정신을 집중한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마음을 차분히 한 뒤 교실로 들어갑니다. 교문을 지날 때 선생님에게 하듯 수희 아저씨께 공손히 인사하세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담임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6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 수희 아저씨에게 인사하는 게 습관이 되었고 사회에 나온 후에야 그게 리더학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갖게 된 습관 때문일 겁니다. 학생들에게도 청소를 하고 화단을 가꿔주시는 분들께 꼭 인사하세요 하고 말합니다. 월급을 주는데 인사하고 고마워할 필요까지는 없진 않나요? 하고 반문하는 젊은 교사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사는 신분이나 직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인사받는 일이 적은 사람에게 인사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는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전에 노트르담 청심여자대학 부속 유치원 원장을 겸임할 때 일입니다. 유치원 들어갈 때 입원 시험 가운데 학부모 면담이 있었는데 가정교육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항상 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자녀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돕고 약자를 돕는 적극적인 사랑과 봉사의 필요성과 기쁨입니다. 자선은 집에서 시작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설이나 제 지역을 찾아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가정과 일상에서 남을 위해 일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학은 정의나 합리성을 중시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은 바른 인격 형성의 장이며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소중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미라클님들, 우리의 말은 언제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몸이 건조한 세상으로부터 상대를 살리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이런 온기를 가진 우리 와타나베 가스코 수녀님 얘기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상대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온기를 지닌 말을 하는 것이 상대와 나를 위한 세상을 모두가 사랑으로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이 글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편안한 곳에서 사랑의 온기로 다시 되돌아 나오겠습니다. 5. 여러분은 사랑의 온기를 듬뿍듬뿍 받아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4.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3.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도 언제나 상큼한 미소를 지니는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2. 여러분들은 사랑입니다. 1. 여러분들은 늘 활기찬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로, 눈 뜨세요. 우리 모두 평화의 존재로, 사랑의 존재인 우리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